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핵심은 뭐였냐면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먹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이제 소화가 되면서 배에 내려갈 때는 쓰다고 그랬어요. 뭘 의미를 한다고 했죠? 계시를 받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좋죠. 너무 황홀하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려면 어때요? 힘들어요. 적용하려면 읽을 때 그 기쁨과 다르죠.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고 제가 지난번에 표현을 했잖아요. 아더메 치유 더럽고 지사하고 안 입고 매스고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고 두 번째는 또 뭐라 사도 요한이 펴진 두루마리니까 내용을 알죠. 그럼 두루마리 본 거에는 너무 깊은 거예요.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게 된 게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쭉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어마무시한 재앙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시간은 이제 7째 나팔, 지금 6째 나팔 중에 있거든요. 7째 나팔이 불면 이제 하늘문이 닫히고 더 이상 이제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언제까지 채워져야 된다? 바로 7째 나팔까지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7째 나팔 이전에 바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7째 나팔과 대접장이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6째 이 나팔까지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영영이 못 오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삽경을 넣어서까지 계속 진행하지 않고 여유를 둔 게 뭐라고요? 기간을 둔 게 아직도 안악하고 강팍해서 돌이키지 못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와서는 이제 두 중인이 나오거든요. 11장에 두 중인이 나오고 두 중인과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부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여기에 그 측량하는 대상이 나오거든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갈대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인데 그러니까 측량할 도구가 뭐예요? 갈대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로 측량되냐면 자가 없었으니까 한척 두 척 할 때 이게 하고 한 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라 하죠? 규빗, 한 규빗, 두 규빗 그러죠. 갈대로 측량을 하게 됐었거든요. 갈대는 원물에 보면 카나예요. 카나. 이 카나에서 뭐가 나오면 캐논이 나와요. 캐논이 뭐죠? 정경이에요. 성경 66권 정경이 어떤 기준에 갈대 같은 자로 갈대 자로 재어서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갈대로 이게 갈대라는 도구로 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 측량을 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따뜻한 그 배려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택한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가 돼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확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보호막이 되잖아요. 그러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배려예요. 그리고 이 1절과 2절은 그 나팔 재앙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는 이제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 가기 전에 먼저 그 대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성전 없어요. 이 당시에 AD 95년에 이 계시록을 기록했거든요. 성전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불에 탔어요.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95년에 썼으면 25년 동안 없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전을 청량할 수 있겠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면 여기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 교회는 건물인 교회를 지금 현재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 예배자들,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측량하래.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말씀인데 이들을 왜 뭐 아모스 뭐 이런 데 막 저울에 달아보고 하잖아요. 다림줄로 달아보고. 또 에스겔에서는 달아보니 부족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측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렇게 측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내 백성을 철저히 챙기진 않는. 그런데 2절에서는 측량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에요. 성전에 보면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뜰이 있어요?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 앞에는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 남자들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지성소와 가장 멀리 있는 거죠. 만약에 이방인들이 자기 뜰을 넘어가 버리면, 여인 뜰 넘어가면 죽임당해요.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뜰에는 뭐가 있는가? 뭐라고 한가 볼까요?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데 이 이방인들을 그럼 뭐 버린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룩한 성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42달 동안 짓밟을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잠언 16장에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 쓰임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도 사단도 다 부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대적자 이방인들을 거룩한 성문 교회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42달 동안 짓밟으라는 거예요. 달로 하면 42달. 좀 가면 이제 1260일 나오거든요. 3절에 가면 42달을 날로 하면 1260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과 다니엘서 7장 또 12장 4절 보면은 그 한때, 두때, 반때 나오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지금 3절부터 8절까지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중간기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에 말라기쯤에서 중간기가 있었거든요.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직 로마 나라가 이제 급성장하기 전에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헬라 나라에서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셀루쿠스 왕조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사세? 안티오쿠스 사세. 안티오쿠스 사세가 쳐들어와서 성전의 법궤를 치우고 그 자리에 가증한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뭘 했느냐면 거기서 돼지고기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하게 했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그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게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하고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그리고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
같이 나오거든요. 다니엘하고 계시록하고. 이 계시록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다 총괄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이 그냥 똑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앞전에 있었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성전 측량도 여기 이사야,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그 성전 측량을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성전 측량을 에스겔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게 모토예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은 두 증인에게 사명을 줍니다.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경 42달 2절에서 뒷발보란 이야기는 그 이방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럼 1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2절은 유기된 자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이겨내려면 두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볼까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1260일을 애원하는데 두 증인이란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증인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1대1로 어떤 그 송사가 벌어졌을 때 해결이 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도저히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증인.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21장 그 신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두세 증인 말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믿는 것은 내가 그들도 함께 하느니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두세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갑니까? 성령 하나님이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맡겨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 어떻게 뭐 데이터에다 담아서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 맞게 말씀이 나오고 손이 가고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 어디가 아픈지 감지시켜주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을 본 것처럼 말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알면 뭐예요? 인간적인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본 사람 보면 너무 정나라하게 나와. 왜요? 사람이 사역자가 가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모르잖아요, 저는. 그걸 똑같이 권세를 주는데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권세를 주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 그러니까 권세 받은 자는 이 두 증인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면 그 명령대로 그 사명을 받은 자. 이 시대의 두 증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이미 다 주셨어요. 주셔서 나가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의 법을 줬어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말씀의 선포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입술에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주셔서 그 권세를 받아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이야기는 누가 생각나죠? 에레미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죠. 앞으로 이스라엘 되어질 일 때문에 너무 슬퍼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 뭘 의미해요? 슬픔. 첫째는 슬프다. 그 다음에 둘째는 회개. 그러니까는 회개를 하거나 장례가 났을 때, 슬픔을 표시할 때 베옷을 입고 그 제수주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나팔 재앙이 지금 화가 몇 개 남았어요. 6번째 재앙이 2번째 하고 7번째 재앙이 3번째 하잖아요. 3번째 화가 더 어마무시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세를 주었어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는데 말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4절, 그들은 이제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뭐라고 했나 이미지한다고 그러죠. 이미지화.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어디 있나요? 스가랴서 4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1절부터 14절 보면은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10분 동안 제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 때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두 촛대는 생각나요.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에 나왔죠? 계시록의 1장에서 뭐라고 설명해서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촛대예요. 그럼 두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스가랴 4장에서는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여호수아서 나오는 여호수아 말고 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1차 뭐를 했어요? 1차 포로기 한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구약에 똑같이 말하면 이따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두 증인. 모세는 뭐의 대표?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럼 성경 66권을 총망라한 거예요. 그렇게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초대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이렇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감람나무는 뭘 하냐면 기름을, 나무에서 기름을 뽑아서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촛대, 불이 켜질 수 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하죠? 기름을 제공해주는 역할. 빛을 계속 비춰주도록. 그러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이 땅의 어둠의 세상을 비춰주는 교회. 교회 역할이 그런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게 누구 역할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모세나 엘리야나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이들의 사역이 나와요. 이들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강력한 권세가 가졌는데, 무슨 권세가는? 말씀의 권세가 가져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회인데 바른 복음, 바른 에서 바른 진리를 전파하지 못한 만모니즘에 빠져있고, 교권주의에 빠져있고, 물량주의에 빠져있고, 이런 태양신을 섬기는 이 시대에 조국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에게 이 두 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있는데 미혹된 영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흰옷을 입고 어떻게 와요?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꼭 예수님 같아. 근데 기도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다 모른다?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십니다. 영이 다르면 어때요, 여러분들? 좀 민감하면 더 어떻습니까? 머리 아프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눈이 시끄럽고 막 냄새나고 막 침침하고 막 희한하죠?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주장하시는, 지배하는 그분이 속성이 똑같으면 성령은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이미양 목사님 저하고 신방을 가거든요.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저에게. 이미양 목사님 대표 기도를 해요. 근데 이미양 목사님 입에서 그 본문이 나와요. 그러면 같은 영이요, 같은 영이 아니에요. 같은 영이기, 같은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청 생뚱하게 나와봐. 그럼 이미양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왔다 안 하고 왔다? 딱 나옵니다. 준비 기도를 좀 덜 하면요 좀 달리 나와요. 그런데 준비 기도 하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 말씀이 딱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귀신 같다 그러죠. 귀신보다 더 강력한 예리한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지혜 하나님, 지식 하나님, 통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일부면 딱 드리고 가봐. 기도도 안 하고. 영이요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름이나 악덩어리 그냥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세수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그냥 그대로 살아. 이걸 다 도려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해야 돼요. 부르짖다 보면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보면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저도 신앙생활 집사 때도 했잖아요. 그러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영이 둔탁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미혹된 영에 끌려서 이단한 데 가잖아요. 두 감람나무, 박태성이도 두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누구도,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두 감람나무래. 그런데 그 속아서 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스가랴서에 또 감람나무 누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은 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게 DNA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의 말씀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가 있는 사람, 전도되지 않고 그냥 간 사람은 말씀만 찾고 말씀을 찾아다닌다 그렇게 간 거예요. 뭘 때문에요? 영이 자기가 강하다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못 받은 거예요. 이끌림을 못 받기 때문에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가 최고인 거예요. 지금도 못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미혹된 영이 완전히 그냥 종 삼아버렸어. 이만희가 종 삼아서 그 이만희가 최고인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데 영생불사한다 해도 이만희가 하나님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영생불사합니까? 그런데 그렇다니까요. 이 심각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려면 더 깊어지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기도 좀 하시고 가세요. 자꾸 해야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고름 덩어리 그대로 있는데 암 덩어리 그대로 있는데 겉에만 세수한다니까요. 그리고 살고 있을 것 같고 그걸 확 도려내야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자꾸 넘치리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드려. 그 단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가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리고 참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미혹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겉불신앙입니다. 겉불신앙은 자꾸 넘어집니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요동을 쳐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도 하고 별짓 다 해. 사기도 당하고 사기도 치고 막 쌈박질하고 난리요. 성령이요 악령이요. 우리 삶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생각나요 안 나요? 누가 생각납니까? 입에서 불이 나왔다. 구약에 누가 입에서 불이 나왔어요? 응? 모세. 그 출애굽기 16장 어땠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을 불이 나서 확 살라버렸잖아 하늘에서. 그래서 안 그랬어요? 누구의 사역과 같은 거예요? 모세와 같은 거예요. 엘리야. 자, 왕상 18장에서 뭐였어요? 전쟁을 했죠? 바알 제사장들하고 전쟁을 했죠? 불전쟁을 했을 때 불이 누가 내렸어요? 바알 제사장들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불이 확 일부러 엘리야는 이 재물을 다 물에 적셨어요. 그 불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재물만 태웠나요? 물에 적서 있는 재물을 태우고 뭐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핥아버리고 거기 있는 거 싹 완전히 대청소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그렇게 성령이 불러 확 대청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의 무릎이, 기도의 마음 모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저 엘리야도 그랬죠. 몇 장이죠? 망하 1장에서 불이 내려서 50인을 두 번 50인을 태웠죠. 이렇게 이런 강력한,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한다? 불이 내려와서 확 삼켜버린다. 입술의 권세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하니까 그랬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랬죠. 250명 불러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누가? 두 증인이. 그런데 아까 기간이 있었죠. 악한 영도 42달의 기간이 있었어요. 자, 이 사역자들의 두 증인의 사역이 기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 1260일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에요? 42달과 1260일 똑같은 날이에요. 같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달라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인내하는 시간.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는 시간. 견뎌내는 시간이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는 인내해서 구원받지만 이 기가만 끝나면 이런 고통이 없지만 저들은 어떻게 돼요? 영영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이 또 그들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구 사역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이죠. 왕상 17장 1절에 보면 돌이키라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아합과 그 이세벨에 넘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막 애치는데 돌아와야 안 돌아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차라리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주세요 이랬어요. 똑같네. 여기하고 42달하고 1260이라고 똑같네. 그랬더니 진짜 하늘문이 닫혔죠. 누구 사역? 엘리야와 같은 사역. 두 증인에게 이런 사역. 또 이제 그 중간에 보면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 사역? 모세의 사역.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21절 이런 사역. 이런 모세,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 아까 엘리야는 뭐라고 했어요? 뭐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 말씀의 대표. 이런 사역을 누구에게? 두 증인에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부터 10절은 두 증인의 죽음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죽여? 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우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터인즉. 이기고 죽인대요. 응? 어디서 올라왔어요? 그것이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사역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사역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손 댔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 세례요한을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하고 틀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메시아 같았는데 달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응?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까? 묻잖아요. 예수님이 맞다 틀려도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죠? 자기 사역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대로 전해라. 너희들 본대로 전해라. 눈먼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대로 전해라. 뭐예요? 이 약한 지체들을 건전하게 하는, 온상복케 하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메시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끝나면 갑니다. 다 갑니다. 사명이 남아있어야 어떻게든 죽었다가도 살아나지, 사명이 끝나면 가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서운할 필요 없다니까요. 사도 세례 요한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 가마솥에서 막 펄펄 끓는 물속에 들어가도 멀쩡해지고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황제가 어디로 보냈어요? 밤모섬으로 입에 보낸 거예요. 죽일 수는 없고 두려워서. 할렐루야. 두 증인의 사명이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명이 맞춰진 거예요. 맞춰졌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입니다. 이건 누가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용한 거예요. 사명이 다하였다면 주여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사명이 다하였다면 제 영혼을 거둬주옵소서. 사명이 남아있다면 이 환란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견디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자, 그들의 죽었는데 그들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여기가 어디예요? 소돔, 애굽. 아니 이들의 시체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좀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소돔과 애굽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돔, 그럼 뭐예요? 범죄 집단들이었죠. 동성애하고 그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애굽은 세상의 대표를 이야기하죠. 세상 권력. 그러니까 제약과 심판의 상징이 여기에요. 왜 여기다 갖다 놓게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답이 하반절에 나와요. 바로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히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한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캐제를 불렀어요. 축제를 벌였다고요. 그런데 3일 만에 딱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뭐예요? 전 인류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못 박혀 죽어야 인류의 인생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자가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네가 이겼다고 했지? 다 이뤘다고 했지? 아니야. 뭐라고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자기네가 졌는데 드디어 복수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시체를 묻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두려움? 살아날까 봐. 전적이 있었잖아요. 전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부활 안 되나요? 자기가 이겼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증인들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치와 모멸감으로 막 며칠 동안, 그것도 사흘 반 동안, 아까 8절까지가 뭐라고 했어요? 8절까지가 전 3년 반의 환란이라고 했어요. 7년 뒤 환란 중에. 9절부터는 이제 후 3년 반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 3년 6개월. 3년 6개월인데 여기는 뭐예요? 3일 반.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해요? 기간도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이다. 짧은 기간이다. 아까는 뭐예요? 2절 3절은 뭐예요?
2절에서는 이 기간이 한계가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근데 길지 않다. 끝날 때가 있다. 그 말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환난 너머에 뭐가 있다? 축복의 보자기가, 축복의 보따리가 있다. 그 축복의 보따리 기대하고 이겨내라. 인내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흘 반 동안은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한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서로 애물을 보내니라.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이 두 증인들이 지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교회로 가장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교회들이 목회자들 성도들이 막 계속 전하니까 매일 와서 전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오니까 너무 괴로웠어. 근데요 어때요? 죽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좋다. 응? 고작 그거 하고 응? 석 달 6개월 3년 6개월 그거 하다가 가려고 그 짓 했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막 축제를 한 거야. 자기네가 이겼다고. 이렇게 어리석어.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두 증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입을 못 여시는 분이 계시죠? 아직도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닌다고 말 못하는 분 있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응? 안 믿는 척 하는 분 있죠? 아직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는 없는 중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집사 때 그렇게 그랬어요. 노래방 가고 나이트도 가고 신났어요. 지금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영이 다르니까 음란한 장소에 못 가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영이 딱 성령이 주장하면 못 갑니다. 왜요? 그게 고문이에요. 고문.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막 무대기를 있어요. 무대기를. 그러니까 옛사람이 변화에 세상을 됐다. 거듭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옛날에 하던 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뭘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이 생명과 건강과 이 시간을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생존하게 하고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못 열면 말을 못하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물론 글씨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올 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지금 새생명 축제 이달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할 겁니다. 이따 이제 우리 조원유 전우사님이 또 말씀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일날 오전에 한번 예배 드려갖고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쩔 때 막 세게 기도하고 싸납죠. 좀 입도 거칠죠. 귀신하고 상대하려면 전라도 말로 순하고 용해 갖고는 귀신 밥밖에 안 됩니다. 상대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해야 돼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강력해야 돼요. 이 등인에게 강력한 능력을 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면 불이 내려가고 다 삼켜버리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하늘을 닫아가면 닫아버리고 그런 입술의 권세 권능을 여러분들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옛날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엊그저께 우리 신천 성도님이 환상으로 잠깐 예수님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사모함을 하다 보면 계속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면서 다음 단계 깊이 가게 돼 있어요. 그때에서 진정한 사역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어린아이가 안바닥을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거룩해지라고 경건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 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 그러면 그냥 말씀만 계속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라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사라지거든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첩경, 지름길이 뭐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 엎드린 자리가 있을 때 그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무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합니다. 저녁 기도에 참석하실 분들 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지 깨어있지 못하면 밥이 됩니다. 껍질도 못하고 또 가다가 당해버립니다. 공격을 해야 돼요. 물리치고 밟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어요. 두 주인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고 또 받습니다. 매일매일 부여받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두 주인에게 주신 사명을 저에게 주셨사온즉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시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 아멘. 권세를 달라고. 두 주인에게 주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가문과 내 후손들, 지인들 그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통해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가셔서 전하십시오. 그럴 때 이 두 주인의 사명이 감당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지금 딱 12시거든요.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